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창세 전에 다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계획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오시지도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과 비교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두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과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라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율법과 거짓, 비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비교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과 율법과 비진리, 곧 거짓이 충만한 것만 비교해도 우리가 끔찍한 일인데, 이것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고,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 말씀보다 소중한 말씀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깊이 있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그 말씀부터 우리가 그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우리 생활과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가 세 단어로 쓰였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 그래서 그 세 단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헬라어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호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라는 말로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호라는 말은 이제 정관사 호고요.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로고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르스라는 말과 에게네토라는 말입니다. 이 세 단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애우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이해하고 나서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해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로고스는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육신, 곧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르스, 육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육체가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육체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 로고스 할 때 이 로고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쉬운 말로 말하면 영원하신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요 나중 되신다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듯이 로고스라는 말은 영원하신 말씀이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말씀이 어떻게 사르스, 어떻게 육체가 되었느냐? 그 육체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됐으며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사르스란 말도 이해를 할 것이고 이 로고스란 말도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 하나님 되심과 육체 되심, 이것이 동등하게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분리됨이 없이, 그리고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이것이 사르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예수님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과 육체 되심이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완벽하고 육체 되심도 완벽한 겁니다. 곧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완벽하게,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이 사르스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이 로고스가 영원부터 선재하시는 로고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에, 그 전에 계셨던 선재하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영원성이 단절됐다든지 그리고 그 영원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과 육체 되심이 완벽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루아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이 흙으로 빚은 이 육체에 하나님을 불어넣으셨는데 이거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조금 부족하게 만들었다든지 죄를 범하기 쉽게 만들어놨다든지 그런다면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사람은 영 멀어지고 원수가 되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었듯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 되심과 육체 되심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거슬러 올라가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이 범죄하셨습니까? 아니, 만드실 때 그 범죄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좀 만들어 놓으시지, 범죄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완전하다는 것은요, 어떤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한쪽으로 치우쳐 놓은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것은 균형이 맞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한쪽으로 치우치고 절대로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완전히 아니고 깨지지 않는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절대 범죄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쪽에 치우친 존재고, 그리고 참 하나님도 참 인간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완전성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했다는 것은 인간의 자의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범죄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못 짓도록 예수님께서 못 짓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셨지만은 역시 아담처럼 예수님도 시험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받은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을 받았죠. 아담은 뭔 시험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씀으로 시험을 받았잖아요. 역시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세 가지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들을 말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만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습니다. 우리 처음 만들었던 아담도 안 넘어가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것은.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사르스 육체를 입었는데 참 사람 되심과 참 육체 되심, 하나님 되심에 완전한 균형이 있었는데 그거를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 균형을 깨뜨리는 시험이 왔는데도 아니라고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안 짓도록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의 육체, 사르스를 입으셨는데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시 죄를 안 지실 수 있었지만은 죄를 안 짓도록 한쪽에 치우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균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그러고 싶었거든요. 이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넘기셨잖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죄는 없으셨지만. 그래서 로고스이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르스를 입으셨다는 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과 시간을 함께 품고 계셨습니다. 함께 품고 계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시간밖에는 없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품고 계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담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담을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시간, 시간의 반대는 영혼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영혼과 시간을 함께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너는 몇 년만 살아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혼과 시간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곧 에덴 동산은 영원한 집이지요. 영원한 집.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에덴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영원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죠. 그렇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아담이었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 사르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과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그것을 균형을 가지고 계시는,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균형을 갖고 계시는, 시간 속에 치우치거나 영혼 속에 치우치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스가 된 겁니다. 육체가 된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담과 하와가 영혼과 시간을 공평하게, 다시 말하면 균형을 이루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혼과 시간을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생명을 상실해 버렸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시간에 치우치게 됐어요. 시간에. 역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시간에 치우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 영혼과 시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창조하신 아담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순간에는 시간에 치우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과연 여러분은 이 시간과 영혼을 균형 있게 공평하게, 다시 말하면 분리시키지 않고 살았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아마 누군가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그는 시간과 영혼 두 가지 중에 영혼적으로 치우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도 싫어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없었고 오직 자기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시간과 영혼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아무 안전에도 없이 오늘 쉬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사람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지 않고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에 그 시간만 사용했더라고 한다면은 시간에 치우치는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영혼의 삶은 살지 못했겠죠.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영혼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 다시 말하면은 사람 대신과 하나님 대신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균형을 우리가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르스를 입고 오신 겁니다.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라는 말인데, 에게네토란 말은 무엇이냐? 산다라는 것입니다. 산다. 그런데 이 부정 과거형을 써가지고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에게네토. 이제 헬라어의 이제 꼬리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한테 문법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 에게네토란 말은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영원히 산다. 끊임없이 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히 사신다. 좀 더 이 에게노토라는 말을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호로고스의 사르스 에게네토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원한 장막 속에서 사신다. 장막 속에서 영원히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뜻은 영원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일시적으로 그냥 한번 사시고 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시적인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오셨더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선지하셨던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있기 전에 계셨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사람 되심과 인간 되심,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육체 되심, 그리고 참신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영혼과 시간을 균형을 이루어서 살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에게네토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면서 시작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은 독사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를 씁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이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흔히들 외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외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딸은 여러 명이고 아들만 한 명이 외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독생자라는 말 의미는요. 그리고 또 한편은 딸도 없고 아들 하나만 있는 것 이것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부가 되어서 살면은 아들을 하나 낳을 수도 있고 둘을 낳을 수도 있는데 하나만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딸도 낳을 수 있고 아들도 낳을 수 있는데 딸은 안 낳고 아들만 하나만 낳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애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독생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더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유일하신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 외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더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한 부분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이 세상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에 대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 것을 공포하셨지 않았습니까? 공포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 인간 세상에 선포하신 겁니다.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겠죠. 근데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시는 일이 없었다 하면은 이 세상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 다시 말하면은 죄를 범하면 범한 대로 형벌을 받는 율법, 그것이 있었을 것이고,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참이라는 뜻이에요. 트루스, 영어로 말하면 트루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참이라는 말인데 그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비진리. 이 세상은 비진리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살 수 없는 것이 됐을 겁니다. 살아갈 수 없는 황량한 것이 됐어요. 에덴 동산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율법과 비진리가, 거짓과, 그리고 율법이 난무해가지고 죽이고 또 죽이고 속이고 또 속이고 그런 세상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있게 하셨다는 뜻을, 목적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율법이 아니요 참과 거짓이 구분되고 참된 삶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와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율법과 거짓이 난무한다면 그것이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다면, 율법과 비진리, 곧 거짓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우리는 살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비관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도 많죠. 비관하는 거. 그 비관하는 것은 비관적인 생각이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떠냐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관이 드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믿지를 못하겠어요. 거짓되고 비난하고 율법처럼 형벌을 요구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나 목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그런 순간에 딱 맞이할 때는 내가 왜 목사해야 되나? 아무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 왜? 비관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딱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면 아니지. 그 생각이 딱 정신을 차려. 만약에 그걸로 빠져들면 이제 정말로 비관적인 사람이 되겠죠.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그런다. 막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데, 그게 딱 느껴져 왔을 때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정신을 차려야죠.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비관하거든요.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하나님을 다시는 안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순간에 목사도 그걸 경험하는데 성도들은 경험 않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아니, 이 세상이 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가 있으니까 살만한 거지.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이 세상에 뭐라고 삽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사는 가치를 부여하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없는 것 우리가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가서 살고 싶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교회를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짓된 것 말하고 꾸며서 말하고, 은혜로 산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치고. 그럼 여기서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정생활하고 가정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그런 가정이 있다면 누가 거기서 가정에서 살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로 살다가 나눠지는 이유가 뭡니까? 참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사람 속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적인 것을 가득 차 있다는 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살 가치가 없으니까.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뭐 돈 때문에 이혼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뭐 사랑이 있고 없고 그 말을 하는데, 사랑이 있고 없고 전에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사랑이 있고 없고 그 말을 하는 거지. 교회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절망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을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보기 싫어. 사람들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겠잖아요, 당연히. 왜? 살만한 가치가 없는데 보기 싫지, 사람이. 사람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아졌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요,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안 나오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왜? 은혜와 진리가 없어지니까, 이 세상에. 은혜와 진리가 없으니까 살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할 만한 의미도 없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버리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어서.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는 은혜와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요, 그 항존직일수록 교회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에 빠지면은 말씀이 없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걸 나를 혼자 텔레비전 보고 말씀 들어요, 혼자 말씀 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거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질 않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잖아요. 그게 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것. 근데 항존직이 돼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일수록,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말씀이 막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 속에 살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똑똑하고 영리하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태고적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충만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목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장로인들 안 무너지겠으며 권사 안수집사님들 안 무너지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없어도 그가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제가 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시험 안 받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 한다면 절대 시험을 안 받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시험이에요. 맨날 비난하고 맨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 속에 뭐예요? 율법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건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해서도 안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심에라는 뜻이죠. 영원히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깊이 있는 신앙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암울한 현실들을 보십시오. 뭐 때문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을 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율법적이요 거짓되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 대신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